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계시는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온 성도가 함께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자아가 낮춰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차게 하시며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한 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혹은 1년의 3분의 2가 지나갑니다. 삶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끌어 주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김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낙심해 있을 때도 늘 함께 계셔서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절대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이 변하여
선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혼란스럽고 혼탁한 가운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주의 백성으로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단과 목표를 혼동할 때가 많았고 나 중심적으로 믿음 없이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큰 사랑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약하고 소외된 자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예치는 선교사들을 위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정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깊은 교제와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9월 12일 주일에는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모회가 있습니다. 성공동모회가 되게 하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로 불러주시옵소서.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낙심한 성도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샘과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평강과 자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성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잘 심어지게 하시고 잘 자라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에 봉사하는 신실한 일꾼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고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한번 우리 좌우 또 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 미소 지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우리 교회 방문하신 우리 분이 있습니다. 우리 LA에서 오신 우리 김경희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따가 함께 친교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그 친교 후에 우리 초원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오늘까지 한 6주간 우리 저희들 계속해서 하나 되기 위한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또 우리 초원별로 함께 또 모이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함께 5가지의 실천 방법을 우리 초원별로 함께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후에 우리 초원장님들 1시 반까지 늦지 마시고 우리 새가족 보시러 오셔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온 가족 수련회 함께 또 준비하고 또 함께 잘 또 계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을 전교인 가족 수련회 우리 다음 주 드디어 우리 함께 시작이 됩니다. 수련회 당일 우리 단체 티셔츠가 아마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초원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티셔츠를 입고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단체 촬영이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수련회 오시는 분들 중에 또 슬리핑백, 또 침구류, 수건, 세면도구 이 정도는 개인적으로 가져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가족 수련회로 인해서 다음 주일에는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우리 9월 10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쓸 귀한 일꾼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이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함께 또 기도하며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징교 담당 우리 봉사부입니다. 다가봉사로 우리 김윤경 집사님 또 이치우 장로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함께 또 조언해서 나눌 때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들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또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우리의 삶에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70, 80, 90, 100, 110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5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수, 물질적인 걱정 없이 넉넉하게 살고 싶은 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강령, 이웃이나 사람을 향하여 덕스럽게 사는 유호도, 또한 아름다운 삶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고종명이죠. 자, 그런데 이 5가지의 복 외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미 벌써 화면이 나와버렸네요. 인복입니다. 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인복입니다. 좋은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지내고, 좋은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교회에서도 좋은 교우들, 아까 우리 오랜만에 포옹했잖아요. 좋은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을 잘 함께 해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참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를 둔 한 중풍병자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2장의 앞장을 보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죠. 자, 그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한센병, 내 문둥병을 치유해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예수님은 그곳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머물 수밖에 없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수일이 지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놀라운 복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저기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계신다. 자, 어서 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 우리의 지병, 우리의 어려움들을 예수님께 다 아뢰고 우리의 병을 고치러 가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인산인해를 이룰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많았어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게 되자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붕을 뜯어냈어요.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상에 누인 채로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놀랄 일이에요. 당황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내 행위의 모습, 내 애씀의 모습, 내가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나의 그 겉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내 친구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어떤 난관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찾는 마음,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군가를 사모하고 좋아하면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야, 너 저리 멀리 가. 야, 우리 10년 후에 보자. 우리 5년 후에 보자. 절대로 이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모하는 마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야, 우리 헤어지지 말자. 우리 떨어지지 말자. 우리 항상 같이 있자. 정말 항상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서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어떤가? 오늘 분위기가 어떤가? 오늘 스크린은 잘 켜진가? 오늘 이 상황은 어떤가? 우리가 주변자의 자리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속에 온전히 참여함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친구들과 중풍병자를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 걸린 사람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 예수님을 찾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해 찾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 되기 위한 귀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남이 아닌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에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들은 가족도 아닙니다. 친인척도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변에 평소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가끔 만나지만 우리의 주변을 무심코 스쳐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정말 낫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 주어야겠다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 이처럼 이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남이 아니라, 각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도 필요합니다. 좋은 초원도 필요합니다. 형제자매가 우애하고 가족과 같은 허물 없는 그런 분위기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꼭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보다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 혼자만 살리심을 받고 나 혼자만 일으킴을 받아서 나는 지금 하늘에 홀로 앉아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우리가 함께 일으킴을 받아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감동이 없으십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께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70년, 80년, 90년, 100년 이 땅에서 잠시 보고 헤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어야 할 사람들,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기쁨의 교제를 해야 할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옆에 함께 앉아 있을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뜨뜻미지근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요, 무섭대요. 우리의 정은 있지만 얼굴로 표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에요. 한번 웃으시고 여러분 좋은 표정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더 사랑하며 삽시다. 잘 지냅시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란 과연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우리란 나를 포함한 복수, 내가 속한 집단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우리를 너무 흔하게 씁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사용하지 않아요. 언어학자들이 이 우리를 연구했어요. 자, 동물을 가두는 이 우리가, 이 가두리가 바로 이 어원으로부터 우리라는 말이 나왔다. 언어학자가 주장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 이것을 울다라고 하는 crying, 울다라고 하는 어근의 울과 사람을 의미하는 전미사 이가 더해져서 울이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왔다 주장하는 것. 자, 심정적으로 보면 같이 울어주는 사람, 이 울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 다가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남이 아닌 우리란 과연 무엇입니까? 기쁜 일에 함께 기쁘고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해주고 울어줄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슬픈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위로할, 격려합니다. 그런데 나와 비슷한 레벨의 사람이 갑자기 나보다 몇 단계를 뛰어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주목을 받거나 나보다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이기에 감정적인 교류, 컴패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고정적으로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요, 내가 고정적으로 앉는 자리, 내가 항상 마주보고 먹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걸 바꿔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1년, 2년, 5년, 10년, 20년 다녀도 나와 친한 사람은 친하지만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맞대고 밥 먹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감정적인 교류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때 더 큰 위로와 더 큰 힘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를 잘 아는 사람이죠. 남은 상대방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죠.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이해하기에 내가 어려움과 곤경과 역경을 당할 때 나의 대변자가 되어줍니다. 나와 함께 웃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처럼 같은 기쁨과 감격을 느끼기에 함께 목소리를 내지 않고는, 함께 기뻐하지 않고는, 함께 슬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이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H마켓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어머, 목사님 아니세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봅니다. 권사님들이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장을 보고 계셨어요. 제가 살짝 민망했어요. 체육복 차림이었거든요. 서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한 권사님은 우리 주은이를 데려갔는데 우리 주은이를 주은아 부르면서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만약 남이라면, 우리가 주님 안에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면,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 우리는 남남이었다면 아무런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맺어진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이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서로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만으로 저절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더 예의 바르고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고 하나님의 가족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다 제각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원래 그래요. 하나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면 하나됨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에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된 우리들을 평화의 줄로 꽁꽁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됨을 위한 중풍병자 친구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우리 가족이라 생각했기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전에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고인이 된 분을 또 모시는데요, 그 관을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카핀 관이 있으면 왼쪽에 4명, 오른쪽에 5명이 듭니다. 총 8명이 그 관을 메고 약간의 언덕이었는데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막 땀이 막 나는지 몰랐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중풍병 걸린 사람을 지금 몇 명이 나르고 있습니까?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힘들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8명이 들어도 힘든데 그 4명이 그 예수님을, 거리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 먼 거리를 그 중풍병 환자를 들고 온다라는 것은 정말 무겁고 정말 힘들고 정말 고난의 길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죠. 그러다가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자칫 의견의 차이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두고 이 4 친구들이 서로 설랑설레를 했을 거예요. 혹자는 사람들이 흩어질 때까지, 다 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자 말하는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자, 혹은 자,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자, 우리가 군중을 해치고 들어가자, 비집고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두고 서로 의견의 다툼이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중에 한 사람이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도착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싸우지 말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지붕에 한번 올라가 보면 어떨까? 지붕을 뚫고 저 중풍병 달린 사람을 예수님께 달아드리는 것을, 내리는 것은 어떨까?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가 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우리 다시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함께 해보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사랑의 수고에는
반드시 믿음이 함께 해야 돼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사랑의 수고만을, 내 노력만으로, 내 열정만으로, 내 헌신만으로는요, 의견의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사랑의 수고에 믿음이 더해질 때, 그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사역만을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봉사만을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 이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아닙니까? 한번 우리 앞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사역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르지 않는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초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은 해발 2000m가 넘는 산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눈과 얼음을 볼 수 있는 산입니다. 이처럼 헐몬산의 눈이, 이슬이 그 흘러내리는 엄청난 물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자, 흘러내려갈 때마다 생명을 솟게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이렇게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수고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병든 자, 어려움을 통과하는 자, 세상에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지옥불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의 강선, 치유의 강선, 무엇보다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한 믿음, 하나의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끝나지 않았어요. 전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죠. 저 위가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의 물이 흘러서 어디까지 갑니까? 한 번 더 눌러보세요. 화살표가 나옵니다. 쭉 내려가죠.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가죠? 사해까지 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해가 어떤 바다입니까? 죽을 사자, 바다의 자, 말 그대로 죽은 바다죠.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사해 바다를 다큐멘터리나 영상으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물이 참 깨끗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 사해는요, 소금기가 너무 많아요. 염도가 너무 높아요. 물은 맑지만 그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해바다와 같이 깨끗하게 해주시.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만 가지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은혜만 받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지난 18년 동안 18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지역사회를 위해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사회와 같이 말라 비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사회와 같은 영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성전 뭉지방에서 흘러내린 물이 생물을 소생케 합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만물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한편에 뭐가 있었어요? 진펄과 갯벌이 있어서 여전히 살아남지 못하고 사회와 같은 소금 땅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의 사랑은 반드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역사회를 향해, 우리의 가정을 향해, 우리 교회 교우들을 향해, 우리 초원을 향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흘러 넘쳐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축복이 여러분 안에만, 우리 안에만 딱 멈춰 있지 않도록 계속해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 견고하여져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축복을 매일매일 1년 365일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사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갯벌과 진펄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수를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의 생수를 우리가 누림으로 그 은혜를 흘러보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로 소송하며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김광아 집사님, 이서영 집사님 득송하실 때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의 무리 소리 높여 감사하러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세세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드리옵니다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전 세계 5대양 6대주,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 또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물을 위해 하나님 헌신으로 씨앗을 뿌렸사오니 그 하나님 황량한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되 물질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수련의 주제곡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기 위해 남이 아닌 우리, 남이 아닌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